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겟세만의 기도, 우리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 많이 봤던 또 묵상했던 또 설교로도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사순절, 이제 부활절 기간 가까이 되면 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도 많이 우리가 다루던 그런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셨는가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 3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번뇌가 걱정이 많고 그리고 힘든 그런 고통의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셨을까? 아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 잔이 무엇이죠? 이 잔은 바로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어찌 보면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가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고, 우리가 뭐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찔려도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사형 제도 중에 최고의 극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옛날에 뭐 조선 시대로 말하면 능지처참이다라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사형 제도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그런 사형 제도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그런 십자가 처형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후대에 우리가 의사 박사님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정신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고통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겨지는 제자들이죠. 남겨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듬직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셔도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잘하고 또 이렇게 장성한 그런 분량대로 맡은 바 모든 것들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아직도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아직도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 처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한 걱정과 번민도 크게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 고통에 대한 걱정과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걱정.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요청이죠, 요청.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화고 하나님을 향한 소통의 그런 모습이 기도인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의 표현이에요. 곧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적다는 거, 기도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만약에 기도가 거의 없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것도 적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전에 따로 기도하셨고요.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혼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장면들의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은 그런 거예요. 기도인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3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9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게 만일 할만하시거든이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이 있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시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잔을 내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신뢰와 무한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편입니다. 어떻게 되든 주님이 뜻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42절에 볼게요. 42절 읽진 않았지만 42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자, 기도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꼭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신 후에 곧장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시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게 순종의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기도,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순종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서운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서운하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자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건데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에 우리가 보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번민의 고통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한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 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건데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뭐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정말 고민하시고 걱정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 뒤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자, 그 앉아있으라 하셨는데 3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요청하셨어요. 같이 함께 앉아있고 깨어있으라라는 것을 요청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주지 못하고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 기도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데,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배신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 다닐 거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지금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코가 석자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마음 쓰시고 제자들을 좀 튼튼한 신앙으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워나가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지만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이들이 또 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자,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아주 값비싼 거 가져와라. 너희는 나한테 아주 좋은 것만 가져와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게 바로 두 가지예요. 깨닫는 것.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의 기도. 훈련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그 때에 맞지 않아서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아니면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순종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걱정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잘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든든한,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